찬미 예수님, 오늘은 저희 사제관 식당에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가볍게 여러분들이랑 묵상 나눔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복음에서 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그리고 있어요. 그 여인의 딸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청원을 하면서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결국엔 얻어내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주제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믿음, 끊임없는 청원이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심화해서 조금만 더 이제 편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이제 주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제 어학원에 갔다 오는데 프랑스 말 너무 어렵잖아요. 뭐 지금 아예 전 할 줄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갔다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개한테 무슨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대요. 훈련을 시키는 건지 뭔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개는 그 말을 알아듣고 앉아, 일어서 이리 와, 저리 가,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고 개가 다 따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걔가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가서 언어나 어떤 문화나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냥 그 현지 사람들한테 붙어 있어라, 현지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그 곁에서 그냥 언어든 문화든 다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붙어 있어라 하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체험을 또 실제로 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자리에 펴고 앉아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기도해서 얻어내는 그런 은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이나 어떤 모든 활동이나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것에서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일상 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가 기도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지를 생각하면서 일상 안에서도 한 끗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끊임없는 믿음이고 끊임없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 곁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해서 넘쳐 흘러나오는 그 은총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분과 닮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기도, 바로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예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밤새 하느님의 천사와 하느님과 씨름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분의 이 품을 놓지 않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밤새도록 그렇게 청원한 거죠. 그것이 끊임없는 우리 신앙인의 어떤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느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이 결국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하느님의 그런 관계, 다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에서 이 여인이 아, 왜 이스라엘 백성만 챙기시는 거야 하고 상심하고 돌아갔다면,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렇게 찾아온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다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궁금증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저 사람한테만 저런 은총을 주셨지? 왜 저 사람한테만 저런 탤런트를 주셨지? 왜 저 사람은 다 가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내 신앙인데 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실 것으로 마음을 먹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일상 안에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를 할 때에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때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나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나의 신앙 패턴, 신앙의 삶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는 내가 조금만 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은총, 그런 작은 부스러기 은총 청하면서 하루 기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